우리나라에 아주 각 방면에 유명한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글을 모아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생 기출 문제집,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의 문제 푸는 그게 아니고 책 제목이 그래요. 인생 기출 문제집. 1권이 있고 2권이 있어요. 거기에 부모의 마음들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부모거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모예요. 자식이 필요하다면 부모의 콩팥이라도 떼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애틋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모든 걸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식은 슬슬 놀고 대충 지나가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일을 한다면은 부모는 너무너무 속이 상할 거예요. 그 자식에게 물어보겠죠. 너 도대체 다음에 뭘 될 거야? 너 희망이 뭐야? 그렇게 물었을 때 자식이 몰라요.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나는 되는 대로 살 거예요. 나 타치하지 마세요. 자식이 그러면은 부모는요, 모든 그 마음이, 그 아이를 향하던 그 모든 마음이 너무나 얼어붙고 괴로워질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반전의 질문을 해요. 독자에게 질문합니다.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하던 그 자식이 보고 속상하지? 만약에 당신이 그 자식이라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가 당신이라면 당신 가만두겠냐? 우리는 자식에게 너 잘하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렇거나 말거나. 그럼 똑같은 거죠. 내가 자식을 볼 때 속이 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 가만히 두세요, 나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가 그렇게 아무렇게 살겠다 하는 철부지 그 아이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나를 아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철부지 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잘 돌봐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독일의 시인 실러라는 사람이요,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그런 시를 썼어요. 제가 몇 구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지혜롭다는 것은 아름답게 꿈을 꾸는 것이다. 사람이 꿈을 이룬 사람은 새가 두 날개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산다는 게 꿈을 꾸는 것이고,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은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인데, 이게 사람인데,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겠다, 꿈이 없는 그 사람은 마치 새가 두 날개 쪽지가 꺾어진 것 같은,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겠다, 그 얘기는 날개 잃어버린 새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죠.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그를 일으킬 수 있겠냐? 절망하는 그 사람, 낭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주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꿈입니다. 꿈을 주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세상을 비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꿈이 주어지면 그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일으킬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꿈인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꿈을 가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에게도 꿈이 주어지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하란 땅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냥 그곳에서 농사짓고 가축 기르고 사람들과 살다가 그렇게 죽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냅니다. 그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당시에 자식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랬냐? 자식을 많이 둘 뿐만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엄청난 꿈을 주신 거예요.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온 세계 만방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벅찬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인생으로 끌어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큰 민족이라는 이 실체를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이라는 씨앗을 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아직도 창대하게 알리기 전에 꿈이라는 씨앗을 가슴에 심어주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꿈이라는 씨앗을 가슴에 확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 보면 75세라 그래요. 꿈을 꾸기는커녕 이제 있는 꿈도 접어야 할 때예요. 사람의 나이가 황혼이 돼 가는데 무슨 꿈이냐? 있는 꿈도 접어야지. 그럴 때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꿈이라는 씨앗을 가슴에 주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와요. 장막. 아브라함이 천막을 장막에 사니까 장막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네 아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내가 장막 저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잉태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나이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죽은 몸이라 그래. 이미 남자의 어떤 기능이 다 죽었다. 여자 사라 자신의 몸에도 여자의 생리가 다 끊어지고 오래됐다는 거예요. 죽은 몸인데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몸에서 자식을 낳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아내 사라에게 잉태돼 자식을 낳을 거야. 그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뒤에서 속으로 막 웃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농담도 잘하셔.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농담이시겠지. 이러고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웃는다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너 웃었잖아. 이게 아주 유머러스한 거죠. 이 사라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그 상황은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이미 늙어서 고목이 됐어. 아내도 다 여사의 기능이 다 끊어졌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그리고 믿었답니다. 그랬더니 바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 입장에서는, 내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어. 바랄 수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형편을 보면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피시고 웃고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8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가 막힌 일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이삭아, 사라야, 너희들의 몸은 다 늙었다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현실에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꿈을 가지면, 주저앉은 사람도 꿈을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일으킬 단 하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이라는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늙어막한 나이에도 다시 그 꿈을 품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성령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이야기잖아요. 꿈이 없던 그 아이가 성령을 받으면 미래의 꿈을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 없던 젊은이가 가슴에 막 올라오는 그런 꿈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세에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아브라함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멋진 미래를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 옛날 얘기만 하던 우리들 입에 미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막 기대하면서 가슴 벅찬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든든함과 용기와 소망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되 꿈을 꾼다 이렇게 말합니다.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시리에 빠진 사람들도 성령을 받으면 콧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은혜를 입으면 우리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반드시 그래서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지만 내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얘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읽었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따라합시다.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에게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꿈을 꾸게 되고 이 복이, 이 약속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약속,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든지 복을 주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편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품을 때 허락하시기 때문에 아무 소원이 없어. 되는 대로 살아. 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를 원하는데, 내 마음의 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는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너 마음의 소원을 따라 내가 복을 주고, 너 계획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베풀길 원하는데, 너 소원도 없고 계획도 없고 대충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니 내가 네게 뭘 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 된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소원을 품고 꿈을 품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준비, 그게 뭡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라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울까?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이 있습니다. 낮에 눈을 뜨고 꿈을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꿈과 비전과 이상 이런 거를 어렵게 설명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드림 이렇게 한 단어로 비전으로 쓰기도 하고 꿈으로 쓰기도 하고 다 씁니다. 자,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이 있고 낮에 꾸는 꿈이 있어요. 이 두 개 다 공통점 뭐냐? 내가 꾸는 꿈이에요. 나의 꿈이에요.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닙니다. 이 특징이 뭐냐? 밤에 꾸는 꿈은 나의 무의식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지난밤에도 꿈을 많이 꿨을 건데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 성경은 그 밤에 꾸는 그 드림, 그 꿈 속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꿈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꿈입니다. 그거는 무의식이 꾸는 꿈이에요. 내가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낮에 눈을 뜨고 꾸는 그 꿈은 내 의식입니다. 내 의지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내 생각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미래의 스케치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몸은 다 여기에 이제 본당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지금 저 시골 고향집으로 확 갈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어디든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한도 안 받습니다. 나는 지금 어른인데 어린 시절로 이 생각이 확 가는 거예요. 그 겨울물에 옛 친구들과 멱을 감고 가지를 잡던, 물장구 치던 그때로 확 과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슴 막 톡톡 나던 10대 사춘기, 낭낭 18세로도 막 가는 겁니다. 이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과거로는 잘 갑니다. 경험해 왔으니까. 상상의 날을 잘 펴요. 그런데 이 생각은 미래로 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미래로 잘 못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안 가봤으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미래를 상상 못 해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또 하나 큰 이유는 뭐냐면 내 상황이 그 꿈을 꿀 수를 없게 합니다. 내 형편이 그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내 가정 형편이 이런데 무슨 꿈이야. 그게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생각으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상황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잖아요. 자기 상황으로는 그런 꿈은 못 꿔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17절에 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죽고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이런 과학이 뭐 대단한 걸 발명했다 하잖아요. 그건 다 있는 것을 조합한 겁니다.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충분히 바랄 수 있고, 꿈꿀 수 없는 중에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막연하게 자기 의지로 막 꿈을 꾸고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순종해서 떠나잖아요. 그럴 때 히브리서 보면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 어느 장소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바를 알지 못해. 근데 확실한 게 뭐냐면은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가슴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그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갈 바를 모르지만은 이 약속을 붙잡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살았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수많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그 말이에요. 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 예스, 그래.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 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긍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 있는까지 부르시는 그 하늘 아빠가 내 아빠고, 나는 그의 목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뭐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하루 일과는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내 삶의 하루가 너무 단순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아빠의 어깨 위에 목마 타고 있는 아이의 심정이거든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을 됩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그 찬양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순간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가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세울 수 있는 단 하나가 뭡니까? 꿈인데, 나를 일으키는 단 하나, 꿈, 그 꿈은 예수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그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여러분의 꿈이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아빠의 어깨 위에 올라앉는 그 시간, 그거 양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한 해가 다가도록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산을 아빠 목마탄 내가 되어서 멀리 바라보고 날마다 꿈을 꾸는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